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할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욥기 4장부터 28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벌이는 세 차례의 논쟁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논쟁에서 세 친구들은 욥을 재앙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이제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고요. 반면 욥은 자신의 의를 증거하면서 자신이 받는 재앙은 죄인으로서 받는 재앙, 형벌의 재앙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받는 억울한 재앙이다라고 이제 변명합니다. 친구들은 이 논쟁에서 욥의 죄를 입증하는데 이제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죠. 논쟁에서 승리한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확증하는 연설로 이제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그 욥의 이 마무리 연설은 욥기 29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이제 이어지는데요. 욥의 이 연설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29장에서 욥은 다복했던 과거를 회상해요. 화려한 과거죠. 그리고 30장에서는 재앙으로 파괴된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고요. 31장에서는요, 그의 궁극적인 미래, 죽음 뒤에 이제 심판 앞에 서게 될 그 미래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자신이 자기의 의를 변호하면서 제출하게 될 탄원서를 낭독해요. 그리고 이제 그 탄원서에 자기의 서명을 하면서 이제 이 연설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욥의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이어지는 욥의 마무리 설교를 이제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욥의 그 화려했던 과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29장 내용인데요. 욥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그의 등불로 등불을 비추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회고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9장 3절 말씀.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는 암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부귀영화의 복을 누리며 보란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29장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욥은 과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온갖 지상의 복을 다 누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욥은 과거 자신이 성문이나 광장에 나가면 젊은이들이 그를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 인사를 하고요. 또 원로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호령하면서 백성들을 기도하던 권력자들도 자신 앞에서는 말소리를 낮추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29장 7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 성내에는요, 욥의 고결한 품성과 선한 행위를 전하는 소문이 그치지 않았어요. 항상 욥은 사람들 주위에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어떤 선행을 계속 추앙하는 그런 듣기 좋은 소리를 계속 들으며 살았던 거죠. 29장 11절 말씀 볼까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처럼 욥은 과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경건한 부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공경하고 존경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장 14절입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렇게 의와 정의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자기를 의인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말은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욥은 자신의 부로 가난한 사람들을 늘 구해 주었고 장애인들을 돌봤어요. 그런 내용이 쭉 29장에 나오는데요. 또 의지할 데 없는 고아들을 돌봤고, 또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향해서도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굉장한 의인 아니에요? 나아가 그는 약자를 착취하여 일을 취하는 불의한 악인을 용납하지 않고 징벌했어요. 욥기 29장 17절 말씀 볼게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해 줬다는 얘기예요. 과거 욥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욥은 죽을 때까지 이런 복된 삶이 지속될 것을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29장 18절 2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욥은 자신의 어떤 이런 부유한 삶을 물가에 뿌리가 닿은 나무, 또 이슬을 머금은 나무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뿌리가 냇가에 이렇게 물가에 닿아 있는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이렇게 욥은 과거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 부귀가 영구하게 갈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쇠하지 않도록 다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는요, 욥이 하는 말에는 굉장한 권세가 이렇게 동반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말은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게 목회가 조금 성공했을 때 제 설교가 지금보다 좋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강했어요. 사람들은 욥이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사람들은 욥의 그 웃음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고요. 또 욥이 이렇게 베푸는 그 선행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욥이 정말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정말 욥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시대에 욥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요, 대통령을 그냥 51%로 이게 몇 프로 차이로 이렇게 0.7% 차이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아마 상대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이처럼 재앙전의 욥은 부와 권력의 권좌에서 군중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처럼 추앙받는 영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연설은 화려한 과거에서 비참한 현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과거 세상의 으뜸의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던 욥은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고 병마에 시달리며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정말 세상의 끄트머리 자리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한때 그를 추앙하던 사람들은 욥이 그냥 세상의 끄트머리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기 시작해요. 욥이 그에게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에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정말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 맹 비난하면서 막 분노합니다. 30장 1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뭐 그냥 욕이에요. 이게 개만도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욕하는 거죠. 이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개만도 못한 자들이 정말 곱빗 불린 이 망아지처럼 날뛰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0장 11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런데 욥이 이제 이렇게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거세게 저항하자 그들은 욥을 조롱하는 선에서 이제 넘어서 그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이제 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지게 되는데요.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30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런데 이렇게 양아치와 다를 바 없는 이런 패거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길거리에 버려진 욥은요, 욥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욥은 이렇게 길바닥에 피 흘리며 버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어 욥은 정말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면서 복을 바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결국 저주로 끝났다라고 이제 탄식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받은 저주는 정말 끔찍합니다.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그는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고 병마에 시달리며 매일 극한 고통에 신음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중동이 사막 기후잖아요.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태양이. 그래서 그는 낮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는 이 그늘을 찾아서 은신하다가 좀 해가 질 때가 되면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데 일종의 구걸이죠.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 욥의 주변에는 그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재앙이 임하여 세상에 버려진 자가 되자 그를 추앙하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그의 친구는 사막을 어슬렁거리는 이리와 타조밖에 없게 됩니다. 그의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릴 지경에 이르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주중에 이제 트럭 운전하니까 많이 타서 지금 우리 조 감독님이 막 조명으로 좀 이게 좀 커버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가 아니겠죠. 정말 이게 거의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타고 욥이 말합니다. 자기 뼈는 지금 열을 받아서 녹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극한 이 더위의 고통 속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욥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수금과 피리를 들고 슬픈 노래를 연주합니다. 30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정말 슬픈 장면이죠. 이제 욥의 연설은요, 미래를 향합니다. 욥이 바라보는 미래는요, 욥이 죽은 후에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그런데 뭐 욥이 바라보는 이 미래는요, 욥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미래죠. 사실 그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신비 속에 감추세요. 어느 정도만 보여주시고 결정적인 건 다 감춰두시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인 미래는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사람은 항상 궁극적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주변 사람들 보면요, 궁극적 미래는 망각하고요, 가까운 미래만 바라면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준비하며 살아가요. 가까운 미래를 얼마나 잘 준비해요. 그런 노력의 한 뭐 10%만 가지고 이 궁극적 미래를 대비해도 참 괜찮은 삶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욥은요, 이제 그 궁극적 미래, 하나님의 심판 때 서게 될 미래로 자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을 같이 이끌어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31장에서요, 그 심판대에서 욥이 자기의 의의를 변호할 내용들을 기록한 탄원서입니다. 하나님께 낼 탄원서를 낭독해요. 그리고 그 낭독한 탄원서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이게 연설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탄원서에는요, 이게 욥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행한 의로운 행위들이 쭉 열거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욥이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욥이 내놓은 의로운 행위는 어떤 걸까요? 욥이 가장 먼저 내놓은 의의 행위는요, 성적 정결함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장 1절 말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요,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처녀들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욥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성적 욕망을 억제한 것은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제 의식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 성적으로 이렇게 정결함의 의의를 지키려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욥은요, 성적 욕망에 자신을 맡기며 사는 부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3절 말씀 볼게요.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 행악자는 다 그러니까 성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적 본능을 제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어 욥은 평생 자기는 단 한 번도 간음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자신에게서 어떤 간음죄라도 발견된다면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강변합니다. 이어 욥은 부자로서 가난한 자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주장합니다. 16절 한번 볼게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였던가. 앞에서도 뭐 언급된 적이 있지만 여기서 다시 욥은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이제 과부와 고아를 돌봤으며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왔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사리 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사용했으며, 자신이 어떤 부에 대한 이게 우리가 이제 부유해지면 이게 탐욕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이 탐욕을 계속 억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우상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31장 24절 28절 말씀 볼게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여기서 욥이 언급하고 있는 뭐 해와 달을 보며 손에 입맞추는 행위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죄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이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만한 어떠한 윤리적 죄도 범하지 않았음을 쭉 뭐 열거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뭐 친족, 종들, 심지어 나그네까지 푸대접하지 않고 최선으로 대접하며 살았다라고 이제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 죄를 감추는 위선적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자기 변호를 마치면서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서명을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고발할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처럼 욥은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의를 변호할 정도로, 탄원서를 낼 정도로 자기 의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세 친구들은요, 더 이상 욥을 죄인으로 고발하지 못합니다. 입을 닫습니다. 물론 이제 32장부터는 이제 엘리후라는 또 다른 이 연소한 친구가 이제 뭐 이제 반박하고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욥은 이 세 차례의 이 세 친구와 논쟁을 이제 승리로 마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연설에서 자기를 완전한 의인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를 죄인으로 고발할 자 있으면 나오라. 그래서 자신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하면 이게 뭐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뭐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잘 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외모라는 건 진짜 우리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리고 마음은 모든 행위가 이 발원되는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거고요. 사람이 행위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죠. 그러나 음욕 자체를 제거하면서 이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또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죠. 근데 불의한 자를 향한 분노를 제거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욥 못지않게 행위로 율법을 지킨 의인 중 의인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의인에게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주었는데요. 바울은 당시에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아시겠죠? 근데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행위로 지켜 사람들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마음으로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은요 번번이 실패해요. 욥기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다 실패하는 과정이 이렇게 쭉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죄의 세력,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 이게 사실 사탄이에요. 이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발버둥치지만 결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구하면서 비로소 하느님 앞에 엎드려 이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엎드릴 때 그가 고백하는 죄는 뭘까요? 그건 행위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였던 거예요. 마음의 죄. 바울은 이 사망의 자리에서 절규하며 회개하다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회심하게 되는데, 그 회심이라는 게 뭐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거 뭐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정결하게 살게 해서, 이게 회심이 아니에요. 아담의 마음으로 살았던 바울의 마음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본성으로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회심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회심 후 바울은 율법을 자신의 의지로 이제 지키면서 어떤 행위로서 행위의 의의를 이렇게 축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율법의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요.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면서 능력으로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 후 믿음의 신앙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 목표가, 이 이상이 실현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데가 하나님께 복을 약속했잖아요. 그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은 지상의 복이 아니에요. 그게 심령에 누리는 복인데요. 그 회심 후 그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복의 내용은 로마서 8장에 쭉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율법을 마음으로 성령으로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쭉 얘기할 때 그 복에는 지상의 복이 없어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행위로 지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율법 신앙은 이게 모순된 신앙이거든요. 욥은 철저한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 복된 인생을 살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가 철저한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고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었잖아요. 이처럼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 섬긴 자는 욥처럼 신앙 세계에서 기만당하게 됩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처럼 신앙에도 거짓이 가득합니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렇게 사기당하지 않으면 좀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제 외국에서 뭐 홍콩에서 한 14년 살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뭐 우리 부부가 뭐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는데 좀 몇 번 이렇게 좀 똑똑지 못해서 이렇게 좀 당했습니다. 호갱이라고 그러죠. 예, 좀 당했어요. 저보다 아내가 좀 더 당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이 신앙의 세계에도요 거짓이 가득해요. 사실은 이 똑똑해질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좀 똑똑해져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호갱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똑똑해지지 못하면 욥처럼 신앙생활 중 복을 받으려다 저주를 받게 되고 영생을 얻으려다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운명을 맞을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욥은 세상적으로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쭉 봐서 알지만 욥은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욥은 재앙을 통해서 이 율법신앙이 거짓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잖아요, 사실. 근데 그 율법신앙으로 지금 이렇게 부도가 난 상태에 있는 욥을 보면서도 세 친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말이죠. 근데 이게 율법신앙이 모순된 신앙이고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를 아는 거는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진리예요. 만일 욥과 세 친구들이 믿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스스로 율법을 지켜 도덕적인 어떤 군자로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상의 복, 온갖 그 사람들이 바라는 지상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 신앙이 정말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이 세상에 악인이 잘 되고 또 형통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수처럼 탐심과 욕망이 가득한 악인이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일도 없어야 하고 말이죠. 저도 이제 이렇게 정치 뉴스를 좀 이렇게 보고 토론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보니까요, 야, 이게 똑똑도 해야 되지만 진짜 악하지 않으면 저 자리에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보통 이 악하지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정말 독사 같잖아요. 다 똑똑하면서 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세상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그로 인해 정말 약자들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을 보세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이들이 믿고 있는 율법신앙이 거짓임을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간 욥과 세 친구들이 믿고 있는 이 율법신앙, 이 율법을 우리가 자기 의지로 행위로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신앙은요, 반드시 무너져야 할 거짓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욥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을 행위로 지킨 의의를 열거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내려진 이 재앙이 부당하다고 막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심 후 바울은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 지킨 이 의의를요, 지금 욥은 자랑스럽게 제시하고 있는 이 의로운 행위들을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바울이 똥처럼 여긴 것들을 쫙 이렇게 막 문서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은 그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의로운 행위들을 왜 똥처럼 여겼을까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바울은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려고 했어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어요. 그러나 지상의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구한 복은 좀 달랐어요.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복음과 함께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원했어요. 그런 고백을 우리 바울서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그 고난의 흔적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왜?
그리함으로 종말의 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거듭났고 그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때는 완전히 그리스도 마음으로 꽉 차서 온전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의를 이렇게 변호하는 그의 탄원서와 이 빌립보서 3장 3절 11절에 있는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욥기 31장에 있는 욥의 이 자기 의를 자랑하고 열거하는 이런 율법 신앙을 버립시다. 똥처럼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회심 후 새롭게 작성한 이 신앙의 고백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요, 이제 남은 인생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이 지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심령에 주시는 신령한 복을 구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